신약과 언약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 두 번째 시간, 이제 창조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제 온 우주 창조, 두 번째로 가면은 에덴 동산 창조, 세 번째 인간 창조,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창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창세기의 해석은 신나는 일이기도 하고 중요하고 또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창세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조명이 시작된 것이 150년 정도 된 이 고대 근동학의 이 태동 이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대 근동학의 이 토판의 발견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거 먼저 우리 창조 얘기를 앞에서 서론을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 토판의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살펴봐야 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우린 첫 번째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창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분이며, 이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또 빛과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또 온 우주의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 왕국의 창조이며 또한 계시다, 계시하는 거예요. 또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 창조 쭉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 또 창조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창조 과학이나 또 뭐 우주 과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연구하고 찾아보고, 또 그 외에도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 과학적인 거, 우주적인 거, 이런 창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세상의 역사에 관련한 것들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창조 기사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무엇보다도 이 창조를 통해서 과학적인 면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알아야 하기에 충분할 만큼을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과학책으로서 과학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과학적인 요소들을 덤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목적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또 의도, 계획에 맞추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해석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좀 다 기억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뭐 모세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 구약의 인물들과 구약의 역사와 또 신약의 역사와 신약의 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 쭉 성경 속에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은 삶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전도를 통해
뭐 예언을 통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성경 자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야. 그들의 종을 통해 또 제사장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들이 또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며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얘기인 거예요. 창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근본적인 이런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창조하신 만큼 능력과 권능이 있으셔요. 또 그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야. 인간들은 나무에서 책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 권능, 또 주권, 또 그의 뜻, 그의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호흡을 통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 그 자체이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조를 통해.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또 창조하심으로 그것을 유지, 보수, 관리, 또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며 또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걸 통해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다. 또 에덴 동산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있어 기쁨의 동산으로 만드셨어요. 기쁨이 충만하도록. 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특징은 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살아서 더욱더 왕성해지고 번성하고 더욱더 커지고 자라나고 또 그것이 충만해지는 상태에 복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데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창세기 1, 2, 3장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또 이 구속의 역사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이 창조를 하심에 있어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거할 또 많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라로 그냥 어떤 작품을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라라는 것은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죠. 주권, 국민, 영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존재, 빛과 거룩함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으로서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를 통해 계시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나라의 나라,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국. 근데 그 창조를 하시면서 이제 왕국의 특징인 이 세 가지를 이제 거기서 구성하시는데요. 이 왕국의 가장 중요한 건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이라 하면 이제 통치권, 왕이죠. 러드십. 왕의 이 주권, 왕의 통치권, 왕의 왕되심 이것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권이라 하면 반드시 법을 세우고 법을 시행하고 법을 이루시고 법을 성취하는 것들을 주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김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 옛날에 김정일이도 요즘에는 북한은 김정일이 막 김일성이 막 이러면은 사회적 분위기가 묘해져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참 거시기해요. 옛날에 김정일이가 그 벤츠가 500대가 있다 그러잖아요. 개인 승용차가 벤츠만 500대가 있는데 그 벤츠를 몰고 길을 그냥 200km를 달리는데 때로는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냥 막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왕인데 폭군이야, 폭군. 이거는 주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고 이번에도 여러분 아시나요? 이 설교할 때 예화로 써야 될 건지 참 적절한 것 같진 않은데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이제 스키를 이제 합했잖아요. 남북 단일팀으로. 우리가 이제 전지훈련을 간대요. 북한으로. 근데 북한에 전지훈련 가야 하는 그 스키장이 마식령인가? 그런데 거기가 바로 이 북한의 인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사람도 죽어 나갔던 그래서 이 북한의 고위급 이런 사람들이 쓰도록 만들어 놓은 인권 탄압의 상징인 바로 그 스키장에서 연습을 하게 됐다고 기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 법이 없고 법을 시행하지 않으며 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주권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폭군이에요, 폭군. 그것은 악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마가. 주권이라 하면 규율을 세우고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는 것이 주권이에요. 법이 없으면 주권도 없는 거예요. 법이 있고 법을 시행하고 법을 이루어야 돼. 근데 본인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이루지 않아. 그러면 그건 주권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주권이라 하고 러드십, 왕의 왕됨은 왕이 될 수 있는 건 돈이 많아서도
힘이 세서도 어떤 권능이 많아서 기적적인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로드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시고 말씀에 응하게 사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왔다가 말씀대로 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이 이루어지고 시행되고 성취될 때 주권이 주권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2명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하나는 깜빵에 가 있어요. 왜요? 나라의 법을 안 지켰다는 거죠. 심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분도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무법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주권이 있다는 건 바로 통치권이 있다는 건데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의롭고 또 거룩하고 공평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것이 이루어지는 권능, 힘, 법, 이게 주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주권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계획, 뜻이 의로우세요. 믿으셔야 돼요. 성경 역사를 통해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불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폭군이 아니에요. 자기를 이득하려고 하는 착취나 어떤 이런 대가 지불을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고 우리를 갖다가 도우시려고 그러고 공급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맡기세요. 한 가지의 뜻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냐?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빼앗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선하게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주권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드릴 때 우리의 뜻은 선함이 부족해요. 우리는 불의한 욕심과 욕구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을 갖고 계실 땐 하나님에 의하여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가장 좋게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베푸시는 주권을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그것뿐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또 벌써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러한 권능, 힘, 법, 의, 이러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주권, 통치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당신만 공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또 다른 하나님의 보이는 어떤 형상인 인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 전부 주입해 주시고 그 권력과 주권을 이양하시고 위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계시지만 또 하나님과 관계된 언약 속에 묶여있는 그 복 있는 자, 복을 주어서 복 있는 자에게 그것을 위임해 주세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 통치의 연장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힘, 법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이양되어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보이는 성품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도록 만들어져서 이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형상과 모양을 입은 인간, 또 그 인간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그 복을 입은 자들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언약으로 묶여 있는 복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권자다. 우리도 주권자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선악과 언약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아마 오랫동안 시리즈로 설교하게 될 텐데, 마지막에 가서도 신약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될 때에도 교회와 성도의 얘기 가운데 바로 이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인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참 그것을 되찾는 일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다 오염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으나마는,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으로 인하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 통치력을 갖고 있다.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나중에 또 천천히 형상과 모양 이런 거 하면서 더 합시다. 두 번째로는 왕국의 성립 조건에는 국민이 있어요. 국민은 모든 피조물이에요. 첫 번째는. 또한 그 백성들, 뭐예요? 복을 받은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 그리고 그 복을 언약 속에서 누리게 되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또 신약에서도 뭐 교회 이러면 좀 그렇고요. 새 언약 맺은 백성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교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통칭되어 버리니까 안 돼요. 하도 그냥 가짜가 많아서. 그러면 누구는 교회 안 그래요? 교회라 그러지? 교회 그러면 이단도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피로 정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들. 그럼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 새 언약 말하는 이단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또 다 자기들이라 그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새 언약 맺은 백성들의 특징을 탁 얘기하면 이래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주의 백성이고 국민이에요. 이 고백이 안 되면 성경 단어들 그렇게 많이 알고 해도 안 돼요. 요즘 이단들 뭐 언약 얘기 안 하는 이단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언약 다 빼고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물어보세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라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비유풀이 배워야 구원받아요? 어떤 보혜사로 사람인 보혜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런 허무맹랑하게 인류 최악의 이 거짓된 이 종교 사기꾼들, 하나의 교주가 성경 좀 많이 읽었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네, 보혜사네, 하나님이네. 우리나라는 이 삼도마차가 다 있어. 그런 자들이 결국 보여진 결과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재산.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백성들의 재산과 이 골수를 빼먹고 착취하고 부리고 시켜먹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탄압하는 그러한 구조와 그러한 나라, 그러한 종교 틀을 만들어 놓은 그들은 악한 사탄의 이 수종자들이에요. 그 종교 속에 있는 자들이 그걸 몰라. 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이라는 데를 그러면 정통교회는 그러지 않죠? 그죠? 정통교회는 이단은 아니니까. 이단과 차이가 뭐 있어요? 이단은 어쨌든 종교적인 성경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말을 해서 돈을 모아서 자기들의 재산을 늘려가는 게 이단이잖아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어쨌든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정통교회는. 그죠? 성경 얘기해서 재산 쌓고, 착취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런 거 안 하는 게 정통이 맞아야 되죠, 그죠? 네, 우리는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네. 결국, 누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말을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종교사기죠. 진짜 우리 생각할 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이 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죽으심으로 그냥 또 단순하게 조용히 가시는 게 아니라 고난과 채찍과 이 살이 뜯겨지는 이 각이 떠지는 고통 속에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저주, 형벌, 죄와 사망 권세를 다 부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통치자인 창조주가 직접 죽으시는 성육신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리 싸움 해봐야 답 안 나와요. 이거 웃기는 것 같아요. 교리 싸움은. 결국 욕심의 차이예요. 결국 욕심 전쟁이에요. 누가 성경이라는 걸 통해 교리를 요렇게 해서 더 큰 교회를 지을 거냐, 요렇게 해서 더 큰 교회를 지을 거냐, 그 싸움인 거예요. 누가 더 잘 뜯어내는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 결과물로. 자,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이 이렇게 한대요. 너
교회 성공 몇 명 모였니? 너 교회 건물 얼마에 지었니? 얼마나 크니? 이걸로 이단들은 목회 성공을 얘기한대요, 이단들은. 절대 정통교회는 그런 걸로 안 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전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는가 이런 거는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만 봐요. 그런데 이단들은 목회 성공을 돈을 많이 모은 거, 성전 크게 지은 거, 또 사람 많이 모은 거 이런 걸로 따진다는 거예요. 이단들이니까. 정통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정통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느끼는 게 참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그 텔레비 보니까 마틴 루터 뮤지컬을 했던 거를 TV로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제 모르겠어요. CBS 또 재방송 할란가 CTS인가 하여튼 그 재방송을 한번 보려고 나도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나 그런 거 재미가 있겠어요 어디? 근데 이게 그 노래 가사 뮤지컬이니까 노래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자막 뜨고 이렇게 하는데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더만요. 면죄부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면죄부의 효력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더만 그 뮤지컬 노래에도 나오는 게 면죄부를 뭐라고 노래하냐면 죄짓기를 계획하고 있는 자들아 면죄부를 사라. 너희들은 죄로부터 자유하리라. 너희들은 절대 죄에 정죄받지 않으리라. 이 면죄부는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너희들이 절대 지옥 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는 순간서부터는 어떤 죄를 지어도 되는 거야. 그런 교리가 들어있더라고. 그걸 노래로 하시더라고. 나는 그냥 단지 구원 가는 표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살면서 죄를 짓기를 계획하고 있는 자들아 면죄부를 사래. 빨리 사래. 죄 짓기 전에. 그러고 나서 죄 지으래. 참. 완전히 사탄의 얘기죠. 그런 내용서부터 또 그 비아냥되는 게 있더라고. 교회들이 얼마나 돈을 뜯어서. 그러니까 이 종교 사기라는 거는 종교를 빙자해서 돈 뜯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으로도 합리화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찔끔합니다. 어디는 안 그래요? 이단들의 꿈이 성전 크게 짓는 거 아닌 이단이 어디 있어요? 그런 종교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제국처럼 큰 성을 짓고 왕궁처럼 지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성 베드로 성당처럼 또 다른 성을 지어내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성공했고 잘 되고 있고 나름 부흥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기적을 베풀으셨다라는 이름으로 온갖 것으로 치장해서 어쨌든 간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퍼포먼스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이단에게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주권 국민 다음에 영토가 있어요. 영토는 영역인데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주 전체죠. 그러나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또 나아가서는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국 이제 이 구약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죠. 예를 들어 이런 얘기하죠.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누구이냐의 싸움이다. 사사기에 뭐라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또 계속해서 제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땅을 빼앗고 정복하고 또 회복하고 복구하고 또 그걸 지켜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토의 이 전쟁을 이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이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토는 우리가 신약에 오면 어떤 물리적인 나라를 뜻하지 않아요. 성도 개인. 근데 성도 개인 그러면 또 그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성도가 곧 백성이며 그가 곧 영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국민, 뭐 나라, 뭐 주권, 영토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는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줄게. 그러고서 이제 갈대아우르 에서 불러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요. 갔더니 젖과 꿀이 흘러요? 안 흘러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거기 가서 깨달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게 물리적인 지구 위에 있는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언약이 놀랍게도 이게 물론 물리적인 나라의 땅도 의미도 해요.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사람에게로 의미하기도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예언의 약속은 3차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아주 제가 이 공부하면서 참 은혜롭게 봤던 부분인데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에도 지금 두 번째로 온 우주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온 우주는 하나님의 왕국의 창조점의 모형이다. 아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온 우주의 창조의 특징은 하나님의 왕궁이며 신전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부분이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우주가 굉장히 크죠. 뭐 제가 과학적인 어떤 상식을 뭐 외우질 않아가지고 뭐 빛의 속도로 뭐 얼마를 가야 끝도 없다. 뭐 인간이 갈기도 어려운 끝이 없는 영역이 바로 우주라 그러는데 우주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넓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하나님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보다 천국의 일부분이며 또 천국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우주가 아무리 커도 상징이에요, 상징. 우주는 하나님 나라의 극히 일부분의 현현이에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여기서 아무리 우주선 빨리 가는 걸 타고 가도 끝을 갈 수 없는 그 넓은 우주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런데 그 넓고 놀라운 그 우주가 왕국며 신전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 모든 우주 창조의 이 원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도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도 나오죠.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우주 창조는 제가 이것을 두 군데에서 일단은 찾았어요. 하나는 존 페스코라는 신학자가 쓴 책과 또 김진선 목사님의 이 책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온 우주 창조가 왕궁, 신전, 성전으로 지어졌다 라는 부분은 이 두 분에게 참 거기서 읽어서 참 놀랐는데요.
우리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는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심장부인 왕궁 신전 건축 진행 과정으로 묘사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이 내용을 비교하면서 이 성막 건축과 우주 창조가 병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 성막 건축과 동일하게 우주 창조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우주 창조의 역사는 곧 성막의 건립이었다. 이렇게 존 페스코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책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인용을 해서 이제 책으로 저도 이제 내기는데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본문의 36.7%에 해당하는 성막 건립에 대한 기록이 이 바로 이 창세기의 이 창조, 우주 창조의 역사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주 창조는 하나님의 왕궁, 신전, 성전으로 창조되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단지 에덴 동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온 우주가 그렇게 창조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봤다시피 이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찬양과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이 보좌에 계신 분 영광 받으시고 또 생명나무가 있고 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또 모세가 이 히브리서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막과 성전을 보고 그대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 모형을. 그러니까 이 우주 창조의 이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야. 그 나라의 모형이 현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 법이 어떠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또 현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중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두 가지 목적으로 출애굽시키죠. 하나는 절기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다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내산에서 최초로 국가 건립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시내산 언약으로. 그 건립할 때 목적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면서 건립이 된다고. 뭐라고요? 제사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던 이스라엘의 중앙에 뭐가 세워져요? 성막이 세워져요. 성막.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이게 성전의 나라인 거예요. 성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와 절기가 중심인 나라예요. 아니나 달라요? 또 신약에도 오면은 어떻게 보면 교회. 이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이 제사와 절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목적은 뭐가 돼요?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절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누굴 찾아요? 예배자들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인 각각 예수 믿은 사람들, 성령 받은 자들은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
성전이 있어야 돼.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어쨌든 그래.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예수 믿었으니 그리스도인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거 예배.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마다 매 시간 영적 제사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주 창조 자체가 이거와 다를 수가 없어.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우주 창조 자체에 하나님은 성막의 용도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거룩하고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처소로서 우주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성막, 성전을 보면은 우리는 다 이제 알잖아요. 구약의 성막의 요소를 보면 무슨 모형이다? 누구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주 창조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졌어요. 그럼 우주 창조 전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니까요. 우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을에 단풍 든 산에 가서 저도 그런 추억이 있어요. 와, 너무 아름다우니까 뭐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계 최고의 예술가셔. 인간이 물감으로도 내기 어려운 이 칼라를, 이 아름다운 칼라를 창조하시고 보여주시고 조성하시는 분. 여러분 우주 만물 우리가 이 자연을 우리가 보면서도 와 멋있다 아름답다. 그 모든 것들이 오묘하시고 전능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인간 자신을 보세요. 신비롭다니까요. 우리 인체 구조를 봐도 우리가 인간이 호흡하며 사는 걸 봐도 우리는 우리 인간 창조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고 모든 만물, 모든 창조의 역사 가운데 와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갈수록 찬양이 억소리밖에 안 나. 와 하는. 그나마 그냥 커튼으로 가려지면 장난이라도 치고 까불기라도 하는데 이거는 다이렉트로 붙으면 그 영광을 어찌 표현할 길이 없어. 여러분 멋있는 풍경 보세요. 산에 같은 데 가서 그지? 와 그래 와 그냥 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어중간할 때 이제 말을 해야 돼. 참 예쁘다. 그냥 멋있네 뭐. 그때 말로 표현되는 거야. 진짜는 표현이 안 돼. 와, 그걸 뭐라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혀서 표현이 어려운 거야. 빛에 가까이 가면 와 소리밖에 안 나. 찬양도 그려. 임재에 가까이 가면 가만히 있는 거야. 너무 충만하면 녹아나 찬양도. 어찌 적당히 안 보이면 조장해야 되니까 열광을 하는 거지만 이게요 반주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임재가 충만하면 눈물밖에 안 나. 그냥 뭔 찬양을 해. 그냥 와 계신 게 자체가 그냥 떨려 죽겠는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으면 어찌 표현이 안 돼.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럼 이 임재 가운데 기도할 때도 그래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되게 크게 떠드는 거지. 진짜 이게 주님의 앞에 내 마음에 지금 여기 충만한 것 같아 봐. 말도 안 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다 이게 뭔 말을 해. 언어가 뭐 필요 있어. 다 내 마음이 그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분이 내 마음인데 연합돼 있는데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는데 뭘 어떻게 뭔 말을 해. 말하는 게 뭐 의미가 있어. 부부가 날마다 구구절절하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설명해야지 사랑하냐? 그 맴이 내 마음이면 말 안 해도 그냥 임자 한마디에 끝이야. 임자 한마디에. 그런겨 니들 몰라. 그런 게 있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충만하면 그냥 하는 거야. 이 표현이 안 돼.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것 자체가 우주 창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도 정신 차리니까 이게 설명하는 거지. 이게 그냥 충만함에 눌리면 뭔 말을 해. 어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너무 그냥 그래 그냥 억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만물이, 모든 풀들이, 모든 꽃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풀을 보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아도 다 먹고 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또 예수님이 바다야,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잔잔하라. 온 천지 만물을 다 통치 주관하시며 바람을 있게도 하시고 바람을 얻게도 하시고 파도를 치게도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도 하시고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구름을 움직이기도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나님의 손길로 온 세상 만물이 다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온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영광.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좀 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창조의 역사를 좀 더 이제 진전을 해서 온 우주 창조의 에덴 창조, 인간 창조까지 우리가 더 나아가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우리는 보다 더 기억하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호흡 자체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더 놀랍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더 깊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더 친밀해지길 바랍니다. 더 주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완전함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한 삶을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인간스러운 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며 창조해 주시며 우리의 생명 그 자체세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 돌립시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보좌 가운데 빛을 옷같이 입고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곧 우주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나머지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충만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